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일간의 연휴. 어떤 기업에서는 10일간의 연휴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기업 다니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10일간이나 연휴를 써라. 일부 때 한 장로님 사이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10일이나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휴가가 시작되면서 마음 설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걱정이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설날만 되면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얼마나 설렜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설날이 되기 전에 지붕을 다 이어야 했기 때문에 오래된 볏짚을 다 내려놓고 다시 지붕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설날을 맞이했죠. 새끼질을 꼬고 볏짚으로 지붕을 이어 올리면서 한 해의 시작을 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어머니께서들은 먼저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뻗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 정도 말리는 후에 예전에 지금이야 다 잘라서 나오지만 다 칼로 일일이 이렇게 자르지 않았습니까? 칼에 떡국이 붙으면 들기름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하나씩 얻어먹고 몰래 먹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설날이 가장 기다려주고 행복한 날은 뭐겠습니까? 세뱃돈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설 옷을 얻어 입는 것이죠. 설 옷을 1년에 한 번 장만하는 거죠. 알다시피 1년에 우리가 한 벌씩 얻어 사입죠. 언제나 어머니께서는 두 치수 큰 걸 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허리띠를 이렇게 더 꽉 조이고 새옷인 듯 새옷 아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설날을 보냈습니다. 새옷과 함께 여러분 또 깜정 고무신을 세트로 사주시면 눈물이 앞을 가렸죠. 매우 기쁘게 살았습니다. 설날만 되면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제사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즐겁고 행복해야 할 설날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제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는 것, 그리고 형제 간의 형제 친지를 만나고 안부를 묻고 서로 왕래하는 것, 세시풍속의 의미 매우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세시풍속의 문화이죠. 여러분 설날에 드린 제사 차례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 문제는 먼저 문화의 충돌로부터 시작이 됐죠. 서양의 문화, 유럽의 문화는 모두 다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토착신앙과의 충돌이 있었겠지만 거기는 별로 갈등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권에서 500년의 유교 조선시대 이시 조선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억불 수교 정책을 썼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권장하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성황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매우 국가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500년 동안, 그리고 고려시대 350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깊이 뿌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는 문화 충돌이면서 영적인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이식할 때, 복음을 들여올 때, 여러분 기존에 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그 당시 문화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초의 문제, 음주의 문제, 축첩의 문제, 그리고 제사의 문제, 이 4가지 문제를 서양 선교사들이 본 거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집집마다 술독을 만들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축첩의 문제, 첩을 두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선교사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 골초와 음주와 축첩의 문제는 생활 방식과 의식 구조를 계몽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몽을 하죠. 그래서 건강과 또한 인간의 평등의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 세 가지는 별 거부감 없이 충돌함이 없이 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첩을 두는 이 문화는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나머지 제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과 충돌이 지금도 있습니다.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충돌로 인하여 선교사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유교에서의 제례의 의미, 제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기원을 드리는 행사 그대로 놔두시죠. 첫 번째 문장,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별로 이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추도식을, 우리 기독교에서 추도식을 드리죠. 살아생전에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추도식을 드립니다. 한 부모 밑에서 혈육으로 태어나 우리가 하나겠구나. 혈육의 정을 다시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이 추도식의 추도 예식은 별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지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가 제례였습니다. 신령에게, 여러분,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라고 해서 신령은 곧 신으로 받들여지는 영혼 또는 자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으로 받들여지는 영혼이 있다. 신으로 받들여지는 자연물이 있다. 그리고 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바치면 그 신령이 음식을 흠양한다고 믿고 음식을 정성껏 차리죠. 그리고 기원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그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 감동을 시키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받고 그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것이 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 속에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그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을 믿고 조상신에게 기도를 드린 그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그 의미가 제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신은 조상신을 말합니다. 4대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르고 5대째부터 고조 때부터 증고조부터 이게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조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향을 지냅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이 신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게 창조하시는 유일신 하나님과 그리고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 속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는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매우 배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너희 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신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느냐? 우리가 믿는 유일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의미, 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말합니다. 설날이나 명절이나 추석 때가 되면 약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례를 통계해 보니까 차례를 지킨 사람이 78%가 됩니다. 기독교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차례를 지키는 것, 설날에 구정 그리고 추석 때 약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추도 형태든 제사든 이
약식으로 차례를 지키는 통계가 그렇게 78%, 80%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킬 때 먼저 거기서 절을 하게 합니다. 먼저 절을 하고 절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순서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파에서는 차례를 차례되 음식을 차려놓되 거기에 절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조상신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제사 드린 음식을 그대로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서 매우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을 고린도시에는 섬기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일정 부분은 불로 태워서 드렸고 남는 부분 제사를 집례한 그 사람이 이 남는 분부를 다 취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 일부분을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다 소모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소모할 수가 없죠. 매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밖에 시장에 내다 팔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음식을 다 소모하지 못해서 시장으로 내다 팝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나오는 이 제물, 제사의 음식 매우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이 고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기가 제사에 드려진 고기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 음식을 파는 전문으로 파는 곳을 지정하여 이곳에서만 팔게 해라.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제사 음식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이 전문적으로 파는 제사 음식을 과연 사서 먹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 그 당시에도 중돌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제사 음식,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유익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 앞에 복음에 합당한가, 이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음식은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상에 동조하는 것 때문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늘 말씀 6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니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든 그렇지 않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나 전제는 그렇지만 두 가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내가 먹을 자유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그 표현이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표현이 나오고 10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로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고 12절에도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삼가라. 먹을 자유는 모두 다 먹을 자유는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재물을 막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의 음식을 막 먹게 되다 보면, 함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다 보면 그들도 나를 닮아서 똑같이 먹어도 되는가 보다 계속 담력을 얻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의 자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뻔히 안 돼. 저분이 집사라고 하고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하고 저분을 목사라고 하는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 술과 담배를 피우는데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구원을 얻자 못하는 상관이 없죠.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피워도 되겠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괜찮구나.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행동을 보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대로 따라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담력을 얻어 그 행동을 계속하여 실족하게 되면 약한 자가 멸망하는데 실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였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였다라는 거죠. 나는 소신 있게 행동했을 줄은 모릅니다. 나는 소신 있게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행했다고 말할지 모르나,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는 곧 내가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삼가라. 두 번째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음식은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내 자유를 버리고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이것은 안 먹는 것과 먹는 것은 못 먹는 것은 차이가 있죠. 못 먹는 것은 내가 몸이 반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고, 안 먹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제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설날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설날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모입니다. 7남매, 8남매, 9남매 모여서 이제 설을 보냈죠. 가족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종교를 가지는 형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난 안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제사 음식을 나는 만들 수 없어서 나는 시댁을 안 간다, 아니면 친정을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의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제사 음식이 됐든 그렇게 않든 그곳에 가서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함께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주는 거죠. 다만 차례를 지낼 때 거기에 절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원래 유교에서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음복이라고 해서 조상이 먹었던 음식을 그 자손들이 먹고 자손들이 나눠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상의 복을 나눈다, 그래서 음복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어 복을 받는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것, 받아 먹는 것,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으나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가족들 중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너도 별 수 없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받아 먹지 않고 남겨져 있는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또 신앙이 이제 막 초신자의 경우에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죄를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삼가하고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삼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 읽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 모든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지혜롭게 이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 할 수도 있고 삼가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